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말씀 창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주신 창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멘.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범죄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요? 다른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차지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사단의 영은 우리를 멸망으로 죄짓게 해서 범죄하게 만든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아멘.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짤막한 두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으로 끝내서는 안 돼. 창고처럼, 바다처럼 넓은 말씀의 창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져, 임재로 느껴져.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그릇 수준에 멈추지 말고 최소한 창고 수준으로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창고가 더러우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도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저분하게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복을 구하면 누가 복을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그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이, 그 말씀이 지금도 강수처럼, 생수처럼 우리 심령에 무수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쌓아두는 것이 바로 창고가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놔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보내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본문은 7번째 우박 재앙을 지금 당한다고, 내가 우박으로 애굽을 멸한다고, 애굽 땅을 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가축이나 생축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박을 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사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에다가 우박이 이렇게 애굽, 지금 에집트가 열대지방인데 거기에 무슨 우박이 내려오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재앙을 그대로 당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의 얘기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마음의 창고에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담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돼. 지금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만 맞는 말씀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가 돼. 그러나 계속 말씀을 쌓아두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먼저 명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순종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것이 있어야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데 아비는 자녀에게 복을 줘야 할, 축복해 줘야 할 부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녀에게 복받는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담아두어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허사가 아니라니. 생명 그 자체고 축복 그 자체고 인생의 삶 자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정착하고 산 기록이 구약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강조하신 대목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 중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는 밭을 지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밭,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자리에는 길가밭과 같은, 길가밭은 뭐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니까 단단하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길가밭이 부드러운 땅에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과 같다고 해요. 이 자리에는 길가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음밭에 쌓이는 것이.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쌓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뺏어가고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지금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바위, 13절 제가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짝밭이나 바위 위에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바위 위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시험 받으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배반하고 떠난다 그 얘기. 나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 그 얘기 지금.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여러분, 가시떨기 밭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될 때 그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쌓인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떨어뜨려도 전부 다 마귀가 중간에서 빼서 나가서 이 성전 밖에만 나가면 오늘 말씀드린 제목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 성전 문만 받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순리의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 되어서 살 수 있다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축복의 창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간단한 거예요. 왜 나는 수십 년간 예수 믿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복하고는 거리가 먼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마음밭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생짜, 그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세요. 해봐야 교회 들어오지도 않고 뭔 소리 하는지 거슬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을 받고는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복 달라고 몸부림치니까 복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퍼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똑같이 시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믿음의 행전, 순종의 행전을 써나가야지 고난의 행전을 써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늘나라 행위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옆에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읽어가면서 하늘나라에도 다 보고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다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창고에 쌓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인생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꽂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 한 번 꾸고 환상을 보고 총리 대신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제가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지금,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창고에 담으면 평안해지고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놓고 뒤돌아보세요. 과거에 잘한 사람 별로 있어요? 성숙해서, 믿음이 자라서, 옛날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과거는 모두 잘못투성이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가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마귀 생명으로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다시 인생을 재개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심하다고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고, 저 사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상복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바뀌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비기 밭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중간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위에 꽂히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보면 기나긴 시간이,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성경 딱 닫아놓고 찬송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질 틈이 없어. 그렇다면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뻔하지 않아요? 사마귀의 영, 사탄의 말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이 마음의 세계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줄이 끝나면,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라면,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꼴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구장, 기도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들, 여러분 대접하고 수요 금요 찬양 예배에 와서 밤새 철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있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영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그 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인생의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마음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도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쌓이지 않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흥하는, 다시 복받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복받으라고, 흥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세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받고 흥하는, 복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범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결국은 죄짓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범죄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범죄할 생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기 때문에,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잘못 듣고 이상하게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문지상에서 보는 성직자들의 비리가, 그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범죄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정을, 내 자녀 손을, 내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 한 가지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종 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으로도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천하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 말씀을 교훈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거짓 예언이 득세했고 정말 바른 선지자, 바른 종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핍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였지만 철저하게 망하게 해서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이로 유대인들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말씀을 담는 축복의 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그래야만 죄사함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내 법이 뭐예요? 주의 영, 성령, 새 언약,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거듭난 주의 영,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빛과 사랑이 있어요. 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만 죄사함과 구원의 간격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긴 사람, 새 언약의 말씀,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17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창고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창고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깊이 새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힘들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천국 복음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해서 이 한 주간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시마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